자,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영적 음행을 조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그의 백성은 아내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요. 선지자 에스겔은 자매인 두 여인을 비유로 제시해요. 그 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예요. 언니인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즉 뭘 상징하죠?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동생은 오홀리바인데 예루살렘을 상징한대요. 그러면 어느 나라를 상징하죠?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4절을 읽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자, 이 배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남편 대신에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인 남유다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망각하고 배반하고 세상 권력과 쾌락을 따라서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 믿으면서 또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는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남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하며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거룩한 백성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요, 단순히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보호와 충성의 약속이었어요. 따라서 이 비유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배반한 죄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배신이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죄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돈, 권력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남편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고요, 안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권력과 쾌락은 잠시 달콤해 보여도 결국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언니인 오홀라인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사랑하여 영적인 음행을 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아수르와 음행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인데 그 남편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자기 남편보다 더 멋져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보호해 줬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 아름다운 촉을 남겼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요, 다른 남자를 볼 때 멋있어도 멋있구나로 끝나는데 거기서 나아가서 또 연애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사랑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멋진 아수르, 잘생긴 아수르, 매력적인 아수르를 쫓아간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잘못된 범죄를 한 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9절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네가 아수르한테 가서 한번 실컷 사랑하고 연애에 빠져봐라 넘겼더니 어떻게 되냐. 10절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 쾌락은 매우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불행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마약은 순간 쾌락을 주지만 결국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나에게 달콤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보면서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만족해하면서 살아야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망하는 걸 보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여 결국 망했는데 남유다는 그걸 보고 또 아수르를 더욱 의지해요. 나는 그렇게 망하지 않아. 어리석지 않아.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11절. 남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겉만 멀쩡하고 옷은 화려하게 입어갖고 유혹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두 자매가 그 한 남자에게 빠져서 둘 다 망하는, 언니가 연애하다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여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남자는 나는 진짜, 저 남자와 나는 진짜 사랑하는 거야. 저 남자가 나를 버리지 않겠지 하고 또 연애하다가 사기당하고 더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사건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실패나 범죄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짓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런 죄에 그런 실패를 겪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경계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질 때 야 나도 저런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야 경각심이 오고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형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동생이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똑같이 음주운전을 한다면 스스로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또한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타락과 심판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아요. 오늘 보면 14절에 17절을 보면요. 남유다가 또 누구와 이제 연애를 하고 음행을 하냐면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나니.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아주 강렬한 색깔이 붉은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막 강력한 이 갈대아 사람을 봤을 때 또 혹 빠진 거예요. 참 이 남유다는 그냥 사랑도 잘 빠져. 사랑에도. 그렇죠? 금사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러는데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보고 사랑에 빠지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막 사랑에 빠져갖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15절 보면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돼요. 보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멋지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화려하다 그러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곧 사랑하게 되어 4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이 멋지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빠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거를 사랑에 감정에 빠진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준 유혹이 그렇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마귀가 주는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처음에는 막 거기에 빠져서 즐거워하다가 나중에는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팔리게 된다는 거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화려함과 강력함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들과의 동맹을 한 이후에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됐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영광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달콤한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온갖 즐거움과 쾌락으로 끌고 다니다가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팔게 하여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 왜냐면 옛 습관을 안 버리면요, 그 옛 습관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 그 옛 습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옛 생활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남유다는요, 예전에 의지하던 애굽을 다시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수르 의지하다가 낭패를 봤다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옛 연인인 애굽을 또 의지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참 이게 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끝났으면 예전에 만났던 연인을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미 결혼해서 사는데 옛 여인을 생각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봅니다.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겨운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이 좀 힘들다고 또 어떻게 말해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습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성길을 걸어가도록 지금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삶이 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과 부딪힐 때 이게 힘들다고 해서 나 옛날에 세상에 살 때 마음대로 막 자유롭게 살던 때가 너무 좋다.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불행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3차례나 받으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무너지는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중독에서 한심히 벗어난 사람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더 큰 인생의 불행을 비참함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도 모르게 옷장에 문을 열어서 옛날에 입었던 그런 세상에서 더럽혀졌던 옷을 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입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늘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새로운 옷을. 깨끗하게 빠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옛 습관을 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더욱 더럽고 추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